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을 세간이라고 하죠. 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정확히는 우리가 아는 세상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을 세간이라 합니다. 세간은 어때요? 시간하고 공간을 바탕으로 한 세상이죠.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세상.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간이 어디 실제해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찾을 수 없고 미래도 찾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공간은 어때요? 공간도 그렇지 동서남북 찾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 상하 좌우 뭐 내외 원근 이런 게 다 이름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서로 동서남북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동서남북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동서남북이라면 우리가 다 똑같아야지.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똑같아야지. 근데 다른 거 보니까 그냥 이름일 뿐이라 실체가 없는 거야. 그게 만법 무자성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물은 실체가 없다. 이름일 뿐이다. 이것만 와서 다 하면 뭐 열애를 보는 건 식은죽 먹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세상이 하여튼 내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세간을 두고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그 사바세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만물이 공존하는 세계. 그 만물이 공존하니까 서로 비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세계. 그래서 그것이 고해를 이룬다는 세계입니다.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죠. 본래 무일문이지. 그러니까 만법이 자성이 없다고 그래. 만물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이 있다면 그놈이 보고 그놈이 듣고 해야지. 무아를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본래 없구나. 나도 없을 뿐더러 너도 없고 만물이 다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어떤 만물을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야. 어느 때 어느 곳 사람이다. 그래야 될 거야. 신라 때 1000년 전에 경주에 김유신 장군이 계셨다. 그러면 다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어느 때 어느 곳에 나도 너도 송아지도 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을 빼먹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놈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는 착각이 오는데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만물은 다 어느 때 어느 곳의 물건이야. 그냥 바탕이 사라지니까는 그 물건도 실체가 없는 거지. 그 어떻게 우리가 어때요? 산도 바위도 사실은 그게 고정된 것 같지만 어느 때 바위고 어느 때 산이 아닐까? 긴 역사를 두고 보면은 그렇게 무상해서 무너져 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린다 하잖아.
그게 100년 후면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빙하라요. 시간과 공간이 딱 따라붙어 만물은. 그러니까 바탕이 실체가 없으니까는 그 바탕에 있는 만물도 실체가 없지. 그러니까 어느 때 산이냐, 어느 때 바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이제 봤어.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출세간이 발견됐지. 출세간. 응? 금강경에 그렇자 했잖아요. 응?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직견열애한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무상해. 시간과 공간이 무상하듯이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물도 실체가 없어. 그렇게만 보니까 한 물건도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없다는 것까지 없어. 그런데도 우리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공간하고 아무 관계없는 놈이잖아. 보는 일, 듣는 일, 그죠? 앉고 서고 하는 일상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그랬죠. 우리 일상이 도다.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다. 보는 일,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듣는 일, 지금 이게 여기 일이고, 그치?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맛, 이런 게 다 지금 여기 일이지. 일상이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상이 도다. 일상이 각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앉고 서고 말하고 느끼고 뭐 싸우고 사랑하는 거 이거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그뿐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하고 무관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봤어. 근데 이게 보는 놈, 듣는 자리는 뭐야 그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넘어서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그 너머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시간과 공간적인 만물은 다 실체가 없어. 그런데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건 시간 공간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백척간도 진일보한 자리다. 그게 내 본래 면목이야. 나를 찾으니까 어때요? 나를 찾았잖아 이제. 나는 누구인가 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찾았어. 그러면 나가 그게 내 본래 얼굴이잖아요. 내 본래의 실존이잖아. 우리가 속아서 살았던 시간과 공간과 그 속의 만물은 실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살았어. 그런데 진실의 눈을 떴어. 진실의 눈을 뜬다면 어떨까? 이런 데는 이제 속질 않잖아요. 그전에는 그놈들한테 속아가지고 그게 실제하는 줄 알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예뻐야만 되는 줄 알았어. 귀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냥 이제 그들로부터 놓여나서 그들을 자주하게 쓰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지. 그 자리는 그냥 알 수가 없어. 단지 불해요. 단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 아는 거라면 우리가 이름뿐이야. 이름. 우리가 아는 건 이름이고 개념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뭐냐?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일상이 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일상이 각이지. 일상이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일상이 부처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고 밝히셨잖아요. 다 부처야 그냥. 시공간 넘어서 알 수는 없지만 실제하는
부처라요. 그게 우리의 본래 얼굴이라. 그렇지만 어때요? 세간하고 출세간을 나눌 수 없잖아. 그죠? 세간하고 출세간을 나눌 수 없어.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면서 세간이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따라가면 세간이 벌어지고 동서남북이 벌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벌어져. 근데 그거는 출세간을 여의질 않아. 그래서 출세간과 세간이 늘 함께 있어.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떴잖아요. 그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어. 이제는 맨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을 뿐이야. 그게 실제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다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게 더 벌써 달려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다 세간을 떠날 수가 없어.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안목이 바뀌었잖아요. 안목 하나 딱 바뀌었어.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떴어. 그 둘이 아닌 안목에 눈을 뜨기 전에는 만물의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 이건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깨끗한 건 깨끗한 거고 예쁜 건 예쁜 거고 미운 건 미운 걸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그놈들한테 놓여놔서 그놈들을 이제 쓰면서 살아. 그 쓰면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뭐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쓰면서 사는 거예요. 생사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생사도. 생사가 어디 다 이미지잖아. 그래도 다 이제 아프면 병원 가고 이거 다 쓰면서 사는 거야. 그전에는 아프는 걸 실제 하는 줄 알고 속아서 살았는데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치? 약 먹어야 되고 그렇게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도승천이 얘기했잖아. 그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이체 맞지 않는 얘기가 없잖아. 그죠? 어렵지 않아. 그냥 직견예례하는 거는 정말 여반장이야. 아,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딱 봐버리니까 그럼에도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보고 듣고 이게 시공간 넘어서 부처가 하는 일이라요. 깨달음이라요. 그냥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지극한 깨달음은 어렵지 않아. 그치? 출세간의 안목을 갖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 눈을 갖고선 비교를 쓰면서 사는 거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치? 단지 유형관택이다. 비교함을 꺼릴 뿐이에요.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잖아요. 둘이 아닌 안목을 눈을 떠서 선악의 세계를 살고 미취의 세계를 사니까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어. 그 사람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되 한 바가 없어. 공부 다 했잖아. 그죠? 뭐 더 할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냐 생명이냐 하는 문제야.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이미지에 속아서 사느냐, 이미지임을 깨닫고 생명으로 귀일되느냐 이런 문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물 모두 어느 때 어느 곳에 물건이냐 이렇게 하니까 어느 때 어느 곳이라는 게 무너지니까 만물이 다 쓸 자리가 없어졌지. 그러면 전부 이미지야. 얼마나 쉬워요 이 공부가.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늘 하는 공부인데
그래서 세간에서 출세간을, 그래서 안목을 얻었어. 출세간의 안목을 얻었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시작을 해서 나를 발견했어. 나를 발견했어. 나는 시공간을 넘어선 백작간도 질무한 각이었어. 그냥 깨달음이야, 깨달음. 이름 지어서 깨달음이라 해. 그것도 이름 지을 수 없지. 그렇게 알면 개념이 되니까. 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공부는 나를 찾는 공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이해가 있으면 지금 말해보세요. 당신 틀렸다 하면. 반야신경을 한번 또 차상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다 있어 보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금강경이 된대. 다시 금강경을 또 줄이면 반야신경이 된대. 반야신경을 또 줄이면 뭐가 될까? 아재, 바라성아재. 일구가 돼, 일구. 그치? 그 일구를 밝히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설해졌고, 금강경이 설해졌고, 또 줄여서 반야신경이 설해지고, 반야신경의 귀결점은 아재, 바라성아재. 그러니까 한번 그런 각도에서 반야신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멜다시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께서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님을 증득하며, 그렇죠?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니야.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어. 그림자야. 그렇게 보니까는 진실의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한마디로 줄인다면 각이야. 시간과 공간 넘어서 있는 생명이라 해요. 생명. 관자재보살이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님을 증득하며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그럴 거야. 그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백척간도 진일보 한 자리를 증득하며 이런 말일 거야.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곡이라. 만물이 색수 상행식 우리 일상의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곡이다.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음을 비춰보고 비교와 갈등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다. 도 일체고의 그거잖아. 비교와 갈등에서 벗어나 열반을 찾았다. 그 얘기지. 우리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야. 사리자야, 색불이건 공불이색이다. 사리자야, 만물 모두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말이야. 이름일 뿐임이 만물의 본래 모습이다. 만물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물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무상해.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잖아요. 색즉시공, 그러니까 밖의 경계가 실체가 없듯이, 그 색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거는 삼라만상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 바깥의 경계가 다 실체가 없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삼라만상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실체가 없었는데 각뿐이야. 밖의 경계가 실체가 없듯이 안의 수상행식 역시, 그치? 삼라만상 밖의 경계가 실체가 없듯이
수상행식 역시 내면적인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인식하는 일체가 역부요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다. 밖의 경계가 실체가 없듯이 안의 수상행식 역시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다. 일관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지자야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이다. 사리자와 사리자 이와 같이 만물은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러니까 생겨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지. 그렇죠? 그림자를 두고 생겼다 멸한다 하진 않잖아요. 이와 같이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 생겨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속아온 거예요. 죽되 죽은 바가 없고 태어나되 태어난 바가 없어. 다 이미지 노릇이야. 다 이미지. 여기 좀 봐. 그렇게 하니까 여기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형 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그러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야. 본래 무일물이다. 그야 다 부정했잖아요. 객관적인 세계도 부정하고 내면적인 세계도 부정하고 다 몽땅 부정을 했어. 그걸 해능이 이렇게 줄여온 거야. 본래 무일물이더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조사선이지. 그렇죠? 이건 대승경전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줄여버렸잖아요. 근데 없다는 것마저 없어. 없다는 것까지 부정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지만 없다는 것까지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면 명진 그러니까 명진 없다는 것까지 없어. 있음까지 있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없음마저도 부정을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통틀어 말하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야.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만물은 삼라만상은 다 실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라. 이무소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따라. 이러한 거로 보살은 한 물건도 없어 얻은 바 없어 얻을 바 없어서 보살은 시공간을 넘어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에 의지하는 까닭에. 그래서 한 물건도 없어. 그 의지할 데가 없어. 이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은 의지처가 못 돼. 그림자한테 어떻게 의지해요? 우린 그림자한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야. 시간,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 보살은 시간과 공간 넘어서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에 의지하게 됐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 중에 만물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간, 공간 넘어 참나를 발견했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 그게 삶이 바뀌잖아요. 안목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의지하는 까닭에 신모가 마음에 갈등이 없고 마음에 갈등이 없어. 비교가 사라졌어. 그 사람한테는. 비교가 우리한테 갈등을 가져오는데 비교가 사라졌어. 그 비교가 사라지니까 무유공포라. 버리고 말 거 할 것이 없어. 갈등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갈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다. 멀리 전도된 망상에서 벗어났어. 멀리 전도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이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그 속의 만물이 다 실제하는 줄 알고 그놈한테 불임을 받으면서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았는데 그 망상에서 이제 벗어났어. 멀리. 이게 마침내 열반을 얻은 거라요. 둘이 아닌 안목을 얻은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둘이 아닌 안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둘이 아닌 안목을 이제 얻었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랬죠.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거득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다. 이게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둘이 아닌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에 의지함으로.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의지. 백척간도 진일보한 자리에 의지해. 그것이 내 참 모습이니까. 거긴 생사도 없고 미추도 없고 청탁도 없고 도대체 비교를 넘어선 자리야. 그게 나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눈을 뜨니까 마지막 진실인 일초직입열애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일초직입열애지. 거기가 내 본래 얼굴이고 거기가 마지막 의지처고 거기가 모든 비교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야.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떤 이론이 있어. 고지반야바람일다. 처음으로 알아야 한다. 마지막 진실인 반야바람일다는, 그렇죠? 마지막 진실인 반야바람일다는, 마지막 진실은 백적간두 진일보한 시간과 공간 넘어선 지금 여기, 영원한 지금. 그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야.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였잖아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고 이유 없는 주문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문이니, 그렇죠?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대신주, 시 무등등주. 어떻게 비교할 바가 없지. 둘을 두고서나 비교를 하지, 그죠? 거기가 내 본래 얼굴이니까. 그 주문, 여기서 주문이라는 건 일구라는 얘기야. 살아있는 자리, 일구. 주문이 그런 거라요. 우리가 아제, 바라승아제도 주문이지만, 거기서 주문을 발견했어. 그 일구를 발견했어. 그러면 주문하는 것이 없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전부 일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제 시간과 공간과 그 속에 머무른 실체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럼에도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일구지. 일구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말이 머물 곳이 없어. 거기가 살아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주문, 그러니까 일구라는 얘기야, 일구. 기독교에서 아멘 이런 거 주문이라요, 주문들. 일구. 그러니까 능제일체고, 그 일구를 발견하는 게 시간과 공간 넘어선 살아있는 자리를 발견하고, 그게 참 나야. 그러니까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다. 온갖 괴로움에서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이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아.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오직 안 믿으면 진실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을까? 당신이 얘기를 해놓고 진실하고도 헛되지 않다. 안 믿을까봐.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 것이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다. 그러므로 이 둘이 아닌 생명,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는 것이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살아있는 일구였다는 얘기야.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도 이게 한자 한자가 주문이란 얘기예요. 일구란 얘기야. 우린 일구 아닌 것을 말해본 적이 없어. 전부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말이 일구고 주문이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는 것이다. 즉설조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설하노니, 일구를 설하노니, 바로 보여주노니,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제 바라승 아제 보리사바 아제 바라 바라승 아제 보리사바 아제 바라 바라승 아제 보리사바 아제 바라 바라승 아제 보리사바. 반야신경에 이렇게 3번 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구라, 일구. 거기가 바로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 아니, 팔만다전경 다 설한 거예요. 더 밝힐 게 뭐가 있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확인해 가는 거지. 안목만 하나 바로 뜨면 다 똑같아요. 반야신경이 공부했잖아. 그치? 여기 이제 또 제가 전에 공부하던 건데 찾아봤습니다. 설점 김시섭의 그 시야. 그거 한번 보십시다. 김시섭은 생육신의 한 사람 아니에요? 생육신의. 그렇게 머리가 천재였다 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지. 임금이 저놈이 하도 똑똑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비단을 한 피를 줬대, 어린애한테. 그랬더니 이놈이 비단을 풀러가지고 허리춤에다 이렇게 매더니 질질 끌고 가더래요. 다 들 수는 없으니까. 그 설삼 김시섭은 18살 때 불법 공부의 뜻을 두고 정진타가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18살 때 23세 전후 어느 날 경주를 지나다가 대오하고 다음에 선실을 남겼다. 거기가 신라 땅이니까 경주에 있겠지. 보리열반 미료 멀요. 그치? 그게 멀지 않다. 깨닫는다는 거. 진실에 눈을 뜬다는 거. 보리열반의 길 아득한 것 아니니. 깨달음의 길 먼 것이 아니니. 지금 여기 일이니. 그렇잖아요. 먼 것이 아니잖아. 평생 수행을 하고 몇 생을 닦아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 그냥 바로 눈을 뜨면은 바로 여기잖아요. 그치? 보리와 열반의 길 아득한 것 아니니. 그럼 3계 공부 반조 그래대. 3계가 이게 그까지 이렇게 하나 보지? 그까지 공부를 해야 반나절의 일일 뿐. 그까지 공부를 해야 반나절의 일이야. 우리 여기 지금 1시간도 안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반나절 일이었어. 그까지 공부를 해야 반나절의 일일 뿐. 그치? 우리가 시간과 공간만 부정할 수 있다면 만물이 부정되는 거고, 그럼 진실의 눈을 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까지 공부를 해야 반나절의 일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일구를 뚫을 때 천구가 딸려오고, 일구를 봤어.
뜰 앞에 잣나무다 일구를 봤어. 아재 봐라 아재 봐라 성아재를 봤어.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일상의 말이 다 일구야. 천구가 따라오는 거지. 천구만 따라오겠어? 천구만구가 다 따라서 일구가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일구를 깨달을 때 천구가 딸려오고 성심소처에 망심소라. 그래서 성심 지은 것에 망심 따라 지어지니. 그치? 부처를 세우지 않으니까 중생도 사라져. 성인을 세우지 않으니까 소인도 사라지고, 선을 세우지 않으니까 악도 사라지고. 그 말이야. 응? 성심소처에 망심소라. 부처를 찾지 않으니까 중생도 사라져. 그 다 분별 장난이거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거. 나다 너다 하는 거 다 생각 장난이라요. 조등 사속 개 5분이다. 조등을 잇는다지만 부처님 법을 잇는다지만은 조사의 법을 잇는다지만 그게 누구의 법을 잇는 일이겠어? 본래 내 일이지, 그죠? 본래 내 일이지. 부처님 법을 이을나는 말은 되겠어요? 그 내가 본래 부처였는데, 그치? 조등을 잇는다지만 다만 나의 일일 뿐. 그게 내 일이지. 어떻게 뭐 법을 잇는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 소지 불외요라. 그렇죠? 시민의 진리라지만은, 그렇죠? 마음도장 찍는 이 마음 진리라지만 그게 어찌 밖에서 맞아들일 것인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찾아갈 일이 아니잖아요. 회광반조하면 그 나잖아, 그게. 그치? 시민의 진리라지만 그게 밖에서 맞아들이는 것인가? 나의 일이지, 내 일이지. 단득 이게 성성방촌지라. 그저 이 마음 성성하면 그만일 뿐. 이 마음 성성하면 이 마음이 그저 순간순간 도가 각이야. 이거 깨달으니까 그저 그뿐이야. 그냥 우리 일상이 각이야. 우리 일상이 도고 우리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이 마음 성성하면 그만일 뿐. 이 마음 각을 깨달았으면, 각임을 알았으면 이제 그만이지. 아, 난 본래 각으로 사는구나. 각 없이 한순간도 산 적이 없어. 무슨 시계를 볼 때나 추위를 느낄 때나 뭐 뭐든지 각이지. har은 삼구 여 삼여라. 일구를 발견했으면 이제 일은 공부 마친 거야. 그런데 무슨 삼권이, 사면이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 다 부지런한 짓이다 하는 거라. 공부 마치셨어요? 네? 출가 왕자 효령대군의 간곡한 부탁으로 내불당에서 법화경 언해에 종사하였다.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효령대군의 부탁으로 내불당에서 이제 언해에 종사했대요. 불경 이제 언해하는 거, 한글로 번역하는 거. 그러다 48세에 환속해서 결혼을 했으나 그 처 안씨가 사망하자 다시 입산하였다. 48세에 환속해서 결혼해서 그 처 안씨가 사망하자 다시 입산한. 그러니까 뭐 59세 열반에 들었다니까. 그러네.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었나 보네. 여기 백장 스님이 그 영가 천도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광동로 형탈근진이라. 영광동로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네. 근진을 벗어났고. 진짜 신령스러운 광명이 뭐예요? 지금 여기 각, 그쵸? 지금 여기 각. 서산대사가 얘기하는 유일무로 차하니 소소영영해서, 그쵸? 그렇다는 거야.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서산대사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밝고 밝아서 신령스럽게 그지없다. 이런 걸 이 백장은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남에 그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근진을 멀리 벗어났다. 시간과 공간을 멀리 벗어났어. 지금 여기 일이야. 채로 진상 불급 문자라. 본체가 그 진상을 드러내니 지금 여기를 발견하니 직견열애하니 그놈은 뭐 우리가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문자에 걸리질 않아. 어느 문자라도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백청간도 진일보한 자리를 발견하니까 그 자리는 불구문자라.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관계없으니까 모를 수 있는 거고, 모를 수 있으니까 아는 것을로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문자에 걸림이 없다. 진성무염 본자 본성이라. 참된 성품은 물들임이 없어. 그 자리는 오염되질 않아요. 착한데도 오염되지 않고, 악한데도 오염되지 않고, 더러운데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데도 오염되지 않고, 귀하다 할 수도 없고, 천하다 할 수도 없고, 그놈은 어떻게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 참된 성품은 오염되질 않아.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렇죠. 본래 스스로 원만한. 그게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래요. 본래.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달리 망연, 즉 여여울이다.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단지 망령된 분별만 내려놓으면, 이 말이지.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치?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것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이 곧 여여한 부처니라. 곧, 즉 여여불이다. 즉 여여한 부처다.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의 영가천도에 쓰는 개성인데, 여기 이제 숙제가 하나 있어. 통도사 보강선언의 박성월 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다. 통도사의 보강선언의 박성월 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다. 조실 스님은 이 개성은 백장 스님이 영가천도시 쓰시던 개성이다. 응? 영가 법문을 이렇게 하셨나 보지. 이 개성의 불자에 때가 묻었다. 여여불 그러잖아요. 달리 망연이면 즉 여여불이다.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그것이 곧 여여한 부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불자에 때가 묻었다. 누가 해서 뛰어난 글자로 바꿔놓겠는가 하셨다. 이것도 숙제로 내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자를 뛰어난 글자로 바꿔놓으라는 거야. 시간이 됐지만 하여튼 읽고 싶다. 부설가사 오도성까지 봅시다. 이 부설가사는 신라 때 이제 거사로, 우리 조선 땅에서는 부설이고, 중국에는 방거사고, 인도에는 유마거사에서 거사로 3인을 칩니다. 부설거사가 오도성을 지었어요. 깨달음은 평등하게 깨닫고 행은
등이 없이 행하고. 그렇죠? 깨달음은, 그러니까 둘이 아니야. 깨달음은 다 평등을 넘어서서 둘이 아니야. 그걸 깨닫고, 행은 세속에 나가서 사는 거는 차별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착한 건 착한다 하고, 악한 건 악하다 하고, 더러운 건 더럽다 하고, 깨끗한 건 깨끗하다 하고, 그 차별지를 쓴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인연 없는 데에 개합하고, 제도는 인연 있게 할지로다. 깨달음은 인연 없는 데 개합하는 게, 양변으로부터 노연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양변이잖아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거기서부터 노연하는 게 양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중생제도는 인연 있게 할지로다. 선악을 쓰면서 중생제도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몸을 맡기고 처세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닌 자리에 안목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불편이 없어졌어. 마음이 넓어가지고 걸림이 없다는 얘기야. 진리에 몸을 맡기고 처세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집에 머물며 도를 이루니 몸이 반연하는도다. 이 사람은 이제 출가한 스님이 아니니까 집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를 이루니까 몸과 마음이 다 편하다는 얘기라. 둥근 구슬을 손바닥에 쥐니 붉고 푸른 빛을 분별하고, 그 자리를 얻으니까 다 선악이나 뭐 다 분별하면서 써. 그 얘기야. 둘이 아닌 자리를 등적을 하니까 둘인 자리를 다 쓰면서 살아. 그게 마치 손 안에 들어온 구슬을 주물르듯이 선악을 쓴다는 거야. 밝은 거울 앞에 대하니 호와 한이니 뚜렷하다. 여기 호와 한이는 이게 중국 사람들 특이한 표현이야. 오랑캐를 호라 그러고 저희들은 한인이라 그래요. 그게 다 그런 걸 이제 분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오랑캐와 이제 이런 걸 다 분별해서 쓴다. 그게 밝은 거울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 악도 드러나고 선도 드러나고. 그게 둘이 아닐 뿐이지 밝은 거울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색과 성에 걸릴 것이 없으니, 그렇지? 분별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굳이 깊은 산골에서 오래 앉을 것이 있을래라. 그렇지? 굳이 출가해가지고 수행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오도성을 남겼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고칙 106 삼조 승찬대사가 신신명에서 말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1시간 아까 했는데 어려웠어요? 하나도 무리진 얘기가 없었잖아.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으니까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어. 그렇게 보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발견했지. 지금 여기.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이게 아마 지극한 행복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도 뭐 무리는 없을 거야. 여기서 행복은 불행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열반은 어렵지 않으니, 지극한 열반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리고 선택하는 일만 피하라. 그렇죠? 비교하고 선택하는 일만 네가 그칠 수 있으면 그게 열반이다. 그렇지,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승찬 스님의 이 신신명을 보면서 그렇겠다 싶어. 이 첫 구절에서 비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 원인은 알았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비교였구나. 근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세상이 선악이 엄존하고, 귀천이 엄존하고,
상하가 엄전하고 우수하고 열등한 놈이 엄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있나. 거기 콱 막히니까 그걸 질문을 갖고 사니까 그게 뚫리는 게 아하 한 물건도 없구나. 비교할 놈들이 다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보니까 비교에서부터 노연할 수가 있는 게 길이 보인 거라요. 우리가 지극한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야. 한 물건도 없구나. 비교치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구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 길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으로 온당하구나. 다만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비교만 하지 않으면 그 말이야. 우리가 비교하지만 않으면 막힘없이 맑고 뚜렷하리다. 막힘없이. 거기가 갈등 없는 열반이다. 이 말이야. 그치? 단지 그래요. 비교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간은 다 비교치 아니에요? 뭘 봐도 비교치지.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다 비교치잖아.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임을 깨달으니까 비교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요 한마디에 뭐, 우리 불교 공부가 다 들어있지. 여기까지 가는려고 뭐, 자꾸만 저 얘기 해왔지. 고칙 107. 삼조가 말했다. 큰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진실로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같지가 않다. 허공과 같아서 이 말이 한 물건도 없어서 본래 무일물이어서 거기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 원래 한 물건도 없어. 그렇게 보니까 진실로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같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나누어 보기 때문에 둘이 아닌 자리를 나누어서 만물로 쪼개서 보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우리의 숙명인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만물이 실제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근데 길이 있더라고. 그놈들이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그림자였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스님한테 왕실에서 모셔다가 법문을 하라니까 요 대목하고 내려갔대. 이게 불교의 핵심이니까. 요거 끝내고 내 할 말은 다 했다 하고 내려갔대. 고칙 108. 사조 도신이 삼조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해탈 법문을 해주십시오. 아까 삼조 승천한테 물었어. 사조 도신이. 그러니까 나는 해탈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 말이야. 근데 누가 지 보고 자유롭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 지가 속아서 그랬죠. 그치? 누가 너를 묶었느냐. 누가 너를 묶었느냐. 스스로 자승자박한 거예요. 자승자박한 거야. 스스로. 남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선악이 둘인 줄 알고 귀천이 둘인 줄 알고 청탁이 둘인 줄 알고 그 둘인 줄 아는 게 스스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 학교 선생님의 책임이겠어. 세상의 책임이겠어. 결국 책임질 놈은 나지. 그치? 그 얘기를 지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걸 뭐
누가 가르쳐줘서 뭐 그랬다 하지만 책임을 거기에 돌릴 수는 없지. 내가 바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뿐이지. 누가 너를 묶었느냐, 그치? 결국 그 책임은 나한테 있잖아요. 둘러보는 거기에 잡혀버린 건 나한테 있는 거야. 아무도 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 해탈을 바라느냐. 네가 스스로 양변에 묶여서 사는 거지 누가 너를 양변으로 묶어두었느냐. 사조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요 간단한 얘기잖아. 책 보겠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말라. 이게 하여튼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에 떨어지든지 긍정에 떨어져서 서로 다퉈요. 우리가 아니다 기다 하면서 아니다도 분별이잖아요. 그렇다 하고 동의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동의하는 것도 분별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분별이에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데서 놓여놔야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거라. 이름이 세상을 나누어 놓기 전에, 즉 분별이 있기 전 존재의 실상은 둘이 아닌 불이 중도이다. 그렇죠? 이름이 세상을 나눠놨지. 이름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을 나눠놓잖아요. 이름이 없다면 작년이 어디 있고 금년이 어디 있고 내년이 어디 있겠어. 2023년이 어디 있고 2024년이 어디 있고 5년이 어디 있겠어. 이름이 나눠놨으니까 그 이름일 뿐이지. 이를 두고 부처는 반야심경에서 모양이 마음이며 마음이 모양이니 모양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치? 색즉시공 공즉시색 둘이 아니다. 다 실체가 없어서 마음뿐이야.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마음뿐이야. 이것뿐이라.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이와 같아서 밖에 만상도 그렇듯이 내 속마음도 그치?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이와 같아서 역시 마음과 둘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색즉 시공 공보리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모양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면 나뉘어져 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거기가 열반짜리라. 본래 둘이 아니니 분별로 나누어진 만물은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데 둘로 보니까 그건 이름이지. 진실이 둘이 아닌데 둘로 보니까 그건 망상이지. 그렇다면 만물에는 그 고유의 자성이 없으니 만법 무자성하니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원근이 둘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니요 만물이 둘이 아니요 유무가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니고 선악, 미추, 고하, 장단, 귀천, 빈부 등 둘로 나눠진 일체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니 그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원래 둘이 아닌데 둘로 보니까 그건 망상이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그치? 둘이 아닌데 만물이 될 수가 있나? 본래 우리의 진면목이 둘이 아닌데. 모두 이름일 뿐이니 둘로 나누어진 실체가 없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나 역시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나를 두고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두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나다, 너다, 뭐 중생이다, 부처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이거 다 우리가 분별로 나눠보는 거라요.
그렇죠. 나다 이게 진짜 나고 너다 이게 진짜 나고 죽은 놈이다 이게 진짜 나고 산 놈이다 이게 진짜 일구라 전부 일구라. 이름이 둘로 나누는 것이니 이름에 속아 연기하여 일어나는 양면을 두고 굳이 취하고 버리지 말 것이다. 그 이름이 나눠놓잖아요. 선악, 미추, 귀천, 유무. 그러니까 그걸 나눠놓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취하고 버려. 탐진치도 내 모습이고 개정해도 내 모습이다. 탐진치 없는 개정해가 있을 수 있을까? 개정해 없는 탐진치가 있을 수 있을까? 자비 없는 욕심이 있을까? 욕심 없는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들이라요. 한 놈도 실체가 없어. 그냥 이름이 자비고 이름이 욕심이지. 그러니까 개정해도 내 모습이고 탐진치도 내 모습이야. 탐진치는 그 이름이 탐진치일 뿐이고 개정해도 그 이름이 개정일 뿐이다. 그 이름만 짓지 않으면 그걸 나눌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삶을 무슨 수로 저놈은 탐진치로 꽉 찬 놈이다. 저놈은 개정해로 꽉 찬 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나눠. 다 내 얼굴인데. 내 사는 모습인데. 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 분별하여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 응무소도 이생기십니다. 그치? 이름 짓지 않고 그냥 이들 내 삶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별도 넘어서고 집착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응무소도 이생기심해라. 머물지 말고 이름에 머물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이 말이잖아. 그 부처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거라. 머물지 마라. 너 이름에 머물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아. 너 괜히 분별을 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이미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인데 머물고 말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인데 머물 것이 어디 있고 뭐 버릴 것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머물지 말라고 하면 이를 강조하기 위한 부처의 자비를 할 것이다. 사실은 뭐 쓰잘데없는 얘기지. 본래 두리안의 안목에서는 쓰잘데없네요. 왜 머물지 말라 하고 뭘 그래. 그치? 하나 더 봅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땅, 바다, 강, 산, 식물, 동물들이 각기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들이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따로 있어서 이들을 인식한다고 믿는다. 나와 세상을 둘러봐. 그래서 본래 있는 것이야. 대상인 물질에 답이 있다는 이러한 사고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이끌어 내기에 알맞다. 일찍이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한 것도 이러한 사고에 힘을 입어서일 것이다. 서양 과학이 발달한 것은 물질과 나를 둘러보기 때문에 아마 물질에 답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물질을 잠깐 파고 들어가니까 과학이 발달했지. 우리 동양에서는 어디 그래요? 노자만 봐도 어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 그치?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자연을 마지막 진실로 와서 둘이 아니다고 봤으니까. 물질에 대한 탐구열이 저것도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그런데 주관인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인 하늘, 땅, 바다, 강, 산, 식물, 동물이 따로 있어서 내가 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상을 따로 보잖아요. 둘로 나눠보잖아요. 언제나 주객합일인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이다, 강이다 뿐이다. 일구이뿐이야. 한 물건도 없어. 즉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것은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이다, 강이다 뿐이다. 과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할 뿐이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잡을 수 없듯이 과거나 미래의 몸도 잡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을 잡을 수 없듯이 현재의 몸도 잡을 수 없다. 결국 내가 없다.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없음에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없는데도, 한 물건도 없는데도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야. 다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그 주체와 객체가 따로 분리됨이 없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죠? 주객이 둘이 아닌 보험이고 들음이고 느낌이야. 그치? 내가 사물을 보고 내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실제는 누구 의심할 수 없는 단순한 것이다. 이 실제를 두고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따라서 둘이다도 마음이고 얼음이다도 마음이고 수증기다도 마음이고 산이다도 마음이고 바다다도 마음이고 우주다도 마음이고 먼지다도 마음이고 하늘이다도 마음이고 땅이다도 마음이고 아름답다도 마음이고 추하다도 마음이고 밥을 먹는다도 마음이고 걷는다도 마음이다. 마음이잖아요. 다. 나도 마음이요 너도 마음이다. 천동설도 마음이고 지동설도 마음이다. 그렇죠. 우린 천동설과 지동설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했는데 천동설이지 이게 마음 아니에요. 지동설이지 이게 마음이지. 진리도 마음이고 망상도 마음이다. 그러니까 망상이 진리야. 다 마음이야.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음이고 상대성 원리도 마음이다. 창조설도 마음이고 진화설도 마음이다. 유심론도 마음이고 무심론도 마음이다. 유물론도 마음이다. 그치? 말을 안 따라가니까 다 일구로 와서 닿잖아요. 똥막대기도 마음이고 마가 삼근이다도 마음이고 7 곱하기 5는 35도도 마음이고 7 곱하기 5는 45도도 마음이고 이게 좋을까도 마음이고 저게 좋을까도 마음이고 살았다가 마음이고 죽었다가 마음이다. 모두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음뿐이다. 마음의 이름 해석에 해당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름에 집착해서 생사가 이름일 뿐임을 모르고 생사에 집착한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분별을 낳고 이 비교를 낳는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한 동산에 온갖 꽃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미나 백합은 물론이고 제비꽃, 호박꽃 등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계절에 맞춰 피었다 지면서 있는 그대로 아무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때는 미추가 없던 시절이야.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너희들 중에 백합이 제일 예쁘다고 속삭였다. 아마 그는 인간이었을 것이다. 사람이나 거짓하죠. 그죠? 위 동산의 꽃들은 이제 미추의 눈을 뜨게 되었다. 그들은 미추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따로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서로를 비교하고 등수를 매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만 비교의 세계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질시하고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모두 백합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하나같이 모두 성형수술을 받아서라도 백합이 되려고 줄을 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들은 아름답다도 마음이고 추하다도 마음이로 하나같이 완벽해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 외에 미추가 따로 있고 따로 존재하고 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낙원을 이뤘다. 그들 중 누군가가 미추가 따로 실제하지 않는다고 꿰뚫어 보고 미추에 속지 말라고 외치지만 이제 그의 말은 오히려 공허할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예쁜 것이 따로 있고 추한 것이 따로 있으니 헛소리 말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쁘다가 마음이고 추하다가 마음이다. 그 마음 외에 추하고 예쁜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하다.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뿐인데 어떻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비교한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그 꽃동산이 비교에 속지 않으면 옛날의 평화로운 낙원을 되찾을 것이다. 이게 우리 공부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비교에 안 속으려고. 그런데 알고 보면 벗어날 비교의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벗어나야 할 어떤 세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 없어. 그게 그냥 이름일 뿐이구나. 지금 여기 둘이 아닌 마음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직견열애할 수 있으면 우리는 허구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마음 외에 따로 존재한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삼조승차는 신신내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비교 간택을 꺼릴 뿐이다. 단지 좋아하고 싫어함만 없으면 도는 확연하여 명백하다고 하였다. 즉 비교만 내려놓으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눈만 뜨면 비교에 시달린다. 그래서 비교에 집착하여 힘들어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작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비교에 잡혀있는 나 자신일 뿐이다.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건 어느 누구도 아니야. 내가 비교에 잡혀있는 내가 나를 괴롭히지. 그러나 조심할 일이 있다. 이 말에도 속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해도 속는 것이고 반대도 속는 것이다. 동의해도 속는 거고 반대도 속아. 동의도 말을 따라간 것이고 반대도 말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다. 마음뿐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나와 당신의 갈등, 사회적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은 마음 외에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나를, 당신을, 사회를, 국가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확연한 셈이다. 마음 외에 한 물건도 없으니 마음 외에 따로 우상을 두지 말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뿐이야. 우상을 우상인 채로 두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그렇죠? 우상을 우상인 채로 비교치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갈등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건 망상이죠.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인류 문제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우상인 채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성공한 적이 없잖아. 세상을 경계를 바꿔서 비교를 통해서 지옥을 천당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수고였잖아. 그 안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자, 마치겠습니다.